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20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나음을 입었다라는 소식이 이제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에게 들려집니다. 지금 이때의 세계적인 중동의 정세는 이제 아수르가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를 제외한 그 근처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했고 그 북이스라엘 괴롭히던 아람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가 근동에 있어서는 최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때 저무는 해고 떠오르는 해는 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떠오르는 해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기만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대적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그 근동의 반아수르 국가를 이제 모집을 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빌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얻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축하의 편지와 그리고 축하의 예물을 드리는 건데, 이제 축하의 편지와 예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와 나와 같이 동맹을 맺어서 반아수르 전선을 이제 형성하자라는 그 동맹을 요청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편지와 예물에는. 그러니까 이제 동맹을 맺고자 사신을 보냈는데,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을 맺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두 나라 사이에 기싸움이 있게 되는 거죠.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이 동맹의 우위를 점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남쪽 유다의 국력이 이 정도로 강하다, 경제력이 이 정도로 강하고 군사력이 이 정도로 강하다라는 그 자기 과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는 데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막강함을 이제 이 바벨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의 그 논리는 세상 논리죠. 힘에는 힘으로, 힘에는 힘으로. 그래서 너희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 더 힘이 있다 라는 그 힘을 과시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 논리로 봐서는 뭐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남쪽 유다, 특히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누구를 의뢰하고 누구를 드러내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역할이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어야 할 사명이 히스기야에게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자기 나라와 자기의 힘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잠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뭘 끄집어낸 거예요? 세상의 힘, 세상의 논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주머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세상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어떤 때는 신앙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어떤 때는 세상이라는 것을 끄집어내고.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논리를 따라가고 교회 속에서는 신앙의 논리를 따라가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속에서나 세상 속에서 항상 신앙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 나라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세상 논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이것을 알고 히스기야를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히스기야가 한 행동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한 일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게 남김없이 다 보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남김없이 다 보인 것들이 어떻게? 남김없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네가 의지하고 네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지키지 못할 것이고 그것들이 다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히스기야가 자기 과시의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를 최대한 잘 드러내기 위해서 포장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제 포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다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힘있게 포장하고 과대 포장하고 했는데 그 포장지가 완전히 다 찢겨지고 그야말로 그 속에 있는 그 허상들이 낱낱이 다 밝히 드러날 것이다 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제와 자기의 군사를 의지했던 것들, 그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히스기야를 향한 이사야의 책망은 바로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30년 후에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다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동맹을 맺음으로 해서 평화를,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영원한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결코 동반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보호자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세상과 손잡을 때, 뱀의 후손들과 손잡을 때 결코 평안이, 결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그 죽음에서 살리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그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다윗을 따라 행한 몇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이 세 왕이 가장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역시 이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가진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완전한 왕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모범적인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완전 무결한 그런 왕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왕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이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구약은 그 왕을 기다리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라는 이 말은 이제 그 세상 나라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환관이 뭐예요? 그 왕 옆에서 왕의 비위를 맞추고 그 왕의 심부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는 사람이잖아요. 환관. 그 환관은
자기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자기 주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누구의 비위를 맞춰야 됩니까? 누구의 뜻에 복종해야 됩니까? 자기가 모시는 그 왕의 비유를 맞추고 왕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황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 놀이를 따라가는 그러한 불신앙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출세할 수는 있어도, 그죠? 세상이 주는 그 부유함과 세상이 주는 그 힘을 누릴 수는 있어도 결국은 뭐가 되어버립니까?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그 화려함과 세상의 그 웅장함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세상의 종으로 우리는 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세상을 가장 사랑하고 세상을 가장 닮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없으면 저들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라도 결국 그것은 세상의 황간 노릇에 머물고 말 것이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결코 세상의 황간 노릇하도록 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책임. 히스기야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힘을 의존했을 때에 그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닮은 그 자녀들은 결국 세상의 황간 노릇에 머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회개를 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다윗도 범죄했고 히스기야도 범죄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과 히스기야의 장점이 뭐냐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책망 앞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그리고 가인을 보면 하나님의 책망 앞에 늘 변명합니다. 늘 변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 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완전을 사모하고 완전을 향해서 나가지만 우리도 실수하고 또 우리도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와 범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인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자, 이게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 당대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 심판이 후대에 미뤄졌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임하지 않고 연기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 심판을 연기시켜 주시고 다시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그 책망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생명이 15년이 연장되었는 것. 그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웠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또 이제 평안하면은 또 교만하게 되고 자기 과시하고자 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거만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기도거리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속에 고난이 올 때 절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은 하나님 더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의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늘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겸손한 우리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어야 할 히스기야가 바벨론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소유를 드러내고 철저히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침묵하였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늘 겸손하지 못하고 늘 지혜롭지 못하여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힘과 자기 자랑으로 늘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건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일에 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런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또 나의 미련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선하심과 주님의 그 은혜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세상의 그 가치관을 따름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바빌론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환관 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노릇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